오늘 포스트에서 여러분은 태양과 목성이 만나는 우주시계의 정각과 바로 그 전달에 일어나는 봉인의 메인 이벤트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그저 저의 추측에 기반한 추적에 불과하니 흥분하지 마시고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음은 앞 포스트의 일부 내용입니다. 아무튼 본론을 시작합니다. 도표를 바라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3개월마다 마주치는 태양과 목성, 그리고 그 바로 전달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측되는 메인 이벤트. 그렇다면 메인 이벤트는 태양과 목성이 만나는 달로부터 12개월째에 벌어지고 거기서 한 달이 더 가서 13개월째 만나는 이 두 개의 행성은 봉인에 예정된 사건의 마무리를 뜻하는 마침표, 12개월째에 진행되는 메인 이벤트 라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되자 저는 이 도표가 시계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계 시간을 재거나 가리키는 기계, 시계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 시간이나 계획한 시간을 맞추어 지키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은 위의 그림에서 시계가 보이시나요? 분명히 위의 도표는 시계입니다. 잘 보세요. 조금 놀라실 것입니다. 데칼코마니는 시침인 목성과 분침인 태양이 만나는 정각으로 이루어진 각 봉인당 우주시간 13시간짜리 시계입니다. 설계도의 시간을 맞추기 위한 우주 스케일의 시계 말이죠. 앞에 포스트에서 저는 제 인생 최초의 움짤을 만들었습니다. 움짤 움직이는 그림. 그동안 그림이나 동영상 캡처를 첨부하여 포스트를 써왔지만 제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을 다 설명하기에는 항상 부족함을 느껴왔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우주의 시계를 움짤로 만들어 보니 이것을 통해 그동안 느꼈던 표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세 특집 때 움짤이 도입된 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를 오늘 확실히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챕터 1. 우주시계의 톱니바퀴. 위. 우주에 만들어져 있는 우주시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을 새삼 느끼셨을 것입니다. 위의 그림이 우주시계의 겉모습이었다면 오늘 보실 것은 우주시계 내부의 정밀한 톱니바퀴의 모습입니다. 오늘 포스트를 다 보신 이후에 당신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6000년 전 창조 때의 행성의 공전주기와 행성 운행의 시작 위치를 정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정밀한 0점 조절 사격이었다는 것이고, 당신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전지전능하신 수학적 계산으로 이 태양계와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이죠. 또한 이 모든 행성의 공전과 운행 주기가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을 겨냥해서 만드신 정밀한 톱니바퀴였다는 것도 말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4, 19절. 넷째 날 행성의 땅의 순간 슬로우 버전. 넷째 날 행성의 땅의 순간 초고속 버전. 여러분은 오늘 창조 넷째 날 벌어진 우주 창조 사건의 의미를 세상에서 유일하게 알게 된 무리가 될 것입니다. 챕터 2. 첫째인의 비밀.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2절. 위의 성구는 첫째인에 대한 예언이고 이것의 위치는 데칼코마니의 다음의 위치입니다. 2020년 4월 2021년 4월. 이 기간은 우리에게 이미 과거가 된 시간들이며 첫째인인 이 당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되돌아보던 저는 첫째인의 하늘의 위의 성구가 정확히 써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2020년 12월 14일 독주사의 첫 접종 사건이었지요. 저는 이날이 태양과 목성이 만나기 전달에 일어난 첫째인의 메인 이벤트의 달이라고 지목한 바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신 첫째인의 도화지는 다음의 모습입니다. 활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궁수자리와 사탄을 의미하는 염소자리, 이 두 개의 별자리를 이용해서 계시록 6장 1절 2절 첫째인의 그림을 그리신 것입니다.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1, 2절. 위의 성구는 사실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활을 가진 자의 모습의 묘사, 첫째인에 일어나는 사건 말이죠. 활을 가진 자의 모습,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첫째인에 일어나는 사건,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확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을 위해 문자를 그렸습니다. 잘 보세요. 이미 알고 계실 분이 많겠지만 오늘은 알면서도 소름이 좀 돋으실 것입니다. 오늘 포스트는 컴퓨터로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수자리 활을 가진 자의 모습,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염소자리 첫째인에 일어나는 사건, 사탄의 권세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은 지금 6천년 전 우주의 정밀한 톱니바퀴를 만드신 이유를 바라보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염소자리 첫째인에 일어나는 사건, 사탄의 권세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의 선고의 짝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3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온갖 자명을 섬기는 통합 종교의 마귀의 성전입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의 몸뿐입니다. 이미 다음의 선고는 2020년 12월 14일에 성취된 것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6천년 전 우주의 정밀한 톱니바퀴를 만드신 이유를 바라보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의 말에 이의 있으신 분? 챕터 3. 둘째인의 비밀.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팔을 받았더라. 계시록 6장 3, 4절. 위의 선고는 둘째인에 대한 예언이고 이것의 위치는 데칼코마니의 다음의 위치입니다. 2021년 5월, 2022년 5월. 이 기간 역시 우리에게 이미 과거가 된 시간들이며 둘째인인 이 당시에 일어난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백신 패스의 압박. 2.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저는 그동안 이 두 가지 사건이 둘째인의 다음의 선고의 성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 백신 패스의 압박.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2.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팔을 받았더라. 첫째인에 이어 둘째인의 선고들 역시 해당 기간 일어난 사건들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지요. 첫째인과 둘째인만 보면 이 타임라인은 100% 맞는 타임라인인 것입니다. 특히 다음의 일치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2.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팔을 받았더라. 이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무튼 오늘 이 포스트의 목적은 우주시계의 톱니바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인의 도화지는 물병자리입니다. 이 물병자리는 분명하게 재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대접의 70일간 지구가 이 물병자리를 정확히 통과하지요. 특히 물병자리는 호리병자리로도 불리우며 킹제임스 성경에는 7대접이 7호리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접으로 해석된 단어 바이알에 대한 다음의 영어 사전의 단어풀이를 보세요. 메디신 바틀 약병, 바이알 약병, 피얼 약병, 바틀 오브 메디신 약병. 바이알이라는 단어는 주로 약병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네이버에서 바이알을 치면 연관 그림이 이게 뜹니다. 2021년에 백신 패스 기억나시나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의 그림을 보세요.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팔을 받았더라.
계시록 6장 3, 4절. 바이알 약병 1. 백신 패스의 압박. 극한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2.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탈을 받았더라. 소름 끼치신 분? 특히 위 그림 속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메인 이벤트와 그 다음 달 태양과 목성이 만나는 자리를 자세히 보세요. 물병에 물재앙이 부어지는 위치와 일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6000년 전 우주의 정밀한 톱니바퀴를 만드신 이유를 바라보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의 말에 이의 있으신 분? 이상 첫째인과 둘째인을 돌아보았고 총평을 내려봅니다. 이 두 개의 봉인까지는 우리의 추측이 100% 맞아떨어졌습니다. 메인 이벤트의 다음 달에는 반드시 태양과 목성이 만난다는 것을 말이죠. 거꾸로 말하면 태양과 목성이 만나는 바로 전 달이 메인 이벤트의 달이라는 소리입니다. 첫째인과 둘째인은 이 추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지만 셋째인과 넷째인도 그럴까요? 저는 셋째인의 영상을 들여다보며 이것은 정말 숨겨진 비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넷째인의 영상을 들여다보면서는 우리가 정말로 추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인은 우리의 추측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재미있는 비밀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중하세요. 조금 놀라실지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서로 사랑합시다.